우리 인사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위의 것을 보고 삽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위의 것을 보고 삽시다. 위의 것을 보고 삽시다. 너무 또 위만 보면 또 우리 목 디스크 걸리잖아요. 적당히 이제 아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그러다가 이제 위를 보는 이제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대로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갓 나왔을 때 저도 이제 막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사에 있는 거를 사서 그때 제일 먼저 이제 한 것이 이제 SNS, 그 인스타라는 게 그때 처음 나왔어요. 초기. 그래서 막 사진도 올리고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딱 일주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거예요. 또 이제 저하고 또 빈부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학원에서 이 정도 크기죠. 이 정도 크기 교실에서 계속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이게 앉아 있는데 그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에는 이제 어떤 이제 정말 이제 잘 사는 분들이 정말 최고의 그 퍼스트 클래스 그 비행기를 타고 한 끼에 수백만 원 하는 한 끼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 제가 와,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인스타를 바로 삭제하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제가 이제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의 것인데 그 위의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위의 것을 봤죠. 그러니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따라서 이제 우울증, 우리의 또 기분이 좌우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위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another level입니다. 세상에 있는 위의 것을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위의 것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기가 사실 힘든 존재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처자식이랑 종이랑. 근데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냐면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그 7족속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그 부족 국가가 아닌 이제 초기 형태의 국가를 가진 이 7족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거죠. 근데 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이 합니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보세요. 저기 고난이 엄청 많잖아요. 7개나 고난이 있는다니까요. 하나님. 그게 왜 적과 꿀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함께 있다.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또 7가지 그 재앙들 때문에 마음이 졸이지만 근데 신명기 11장 11절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함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나중에 또 이삭과 야곱과 결국은 모세까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 다음에 누구 옵니까? 요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족속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 똑같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정복한다 하셨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했지만 우리 안에 재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 뭐 결론이 하겠지만 찾다 생각하다가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향하냐면 위에 계속 고정적으로 향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곧 땅의 것에 동화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그거 좋은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과 동화해서 삽니다. 지금 현대 이제 유대인들의 90%는 이제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위의 것에 눈을 돌지 않으면 세상과 동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느냐가 오늘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오늘 몇 장입니까? 골로새서 3장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제 기독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이제 애교골기라고 하거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기 해서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래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1장에는 만유의 주, 만유의 머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유의 주.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근데 2장에 가니까, 만유의 주 아닙니다.
또 다른 좋은 것들이 있다. 라고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예요 하는데, 아니야, 예수님 왜 최고해? 너 지금 어떤 상태인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어? 야, 행복해? 아니야. 이 땅에는 어두운 세력, 예수님보다 더 큰 세력이 있어. 그래서 그들을 달래고 또 그들을 흡족하게 해야지 너가 형통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도 똑같죠. 어떤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력을 달래고 그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아웅해서 이렇게 잘 보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제 우상 집안이었고요. 저희 할머니 무당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제가 잘 알죠. 매일 보는 게 그런 건. 근데 귀신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그 우리 이제 일례로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 외의 신들이 있다. 근데 그것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유 치면 뭐 이게 새벽에 물 이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비는 거죠. 또 열심히 하면 복 준다고 막 이렇게 속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2장 2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 사는 것 같은 규례. 2장 20절. 그래서 예수님 외의 거는 뭡니까? 세상 사는 것 같은 규례입니다. 이 규례라는 것은 도구마티인데 법령으로 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의 것에 법을 정하여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사는 것들이 결국 오늘은 예수님 아닌 것, 위의 것이 아닌 아래 것을 보고 사는 거죠. 근데 참 위의 것 말고 아래 것이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할머니가 그 골목길에 자꾸 쓰레기를 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계속 오물도 생기고 누가 이제 술 먹은 분이 이제 오줌도 사시고 구토도 하시고 하니까 골목길 들어갈 때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부적을 써가지고 그 부적을 전봇대에 딱 붙여놓는 거죠. 그 하루 만에 다 정리, 깨끗하죠. 어떤 부적이냐면 여기에 오물 버리면 귀신 붙는 부적. 빨간색 닭표로 해가지고. 그러니 엄청 깨끗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래 이제 정말 깨끗해졌거든요. 아무도 안 버려. 오줌 누다가도 보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근데 경찰도 그걸 이제 전봇대에 있는 걸 못 떼는 거예요. 이거 빼면 이제 귀신이 붙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떼고 들어간 거죠. 저는 그걸 안 믿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무섭습니까? 왜 그게 하나님보다 무섭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두렵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경외하면 이 땅에 이런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그게 정말 우리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도 세상의 방식이에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진짜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의지로 내려놓으라고 단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채우라고 합니다. 채우라고. 채워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 그때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뒤에 가면 벗고 입고 있죠. 벗고 입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힘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 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체험 못 받고 내가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니 이제 뻗을 힘이 없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1절을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렇죠.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 뭐냐?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 모호하게 합니다. 위의 것이 뭐야? 그래서 위의 것 모르니까 그 뒤편에 보니까 뭐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우리 앉아에 진짜 별표 쳐야 됩니다. 별표 5만 개 쳐야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카테마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앉다, 좌정하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있죠. 뭐가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산에 들에 앉아. 이 카테마에 앉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 5장부터 7장까지 엄청 긴 설교인데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상상수훈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 시민법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긴 설교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건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하면 너 1년 징역, 이거 하면 너 벌금 1,000,000원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당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는 부정적인 거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팔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 시민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 제재할 때처럼 하지 마, 하면 안 돼, 혼나,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앞에 말과 합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채워서 옛것을 밀어내는 분이지 우리를 쫄쫄 굶겨서 정신부장시키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채우는 그런 역사가 정말 팔복의 역사라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 우리 7장 마지막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니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끝말이 뭡니까? 놀라다. 근데 그 놀라니 와가 아니라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 권능, 권위에 놀란답니다. 이 권위가 엑수시아인데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다 놀랐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지만 성경 그런 말 전혀 안 합니다. 예수님 믿었는지 예수님 따르는지 안 합니다. 우리는 그 상상수원에 앉아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시다. 오른쪽. 이 오른쪽은 헬라어로 덱시오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금가는 자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다음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버금가는, 왜 우리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따로 이렇게 순서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부와 성령은 전부 다 동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칠 때 인간인지라 이렇게 하나님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위의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벼운 고민이나 이런 해결을 해야 될 것은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만 진짜 큰 고민들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원래 이제 그 근본은 내가 이야기를 해준들 정확한 그런 해결책을 위한 해결책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성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여러분, 뭐, 우리는 로또는 안 하지만 제가 로또 될 게 번호를 제가 주겠어요. 그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고민이나 나의 약점을 상대방에 이게 보일 필요는 없죠.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위에 가야 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 제목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뭐죠? 우리는 죽었다는 거죠. 죽었고 다시 산 존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냥 단절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표현입니까?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영과 육으로 삽니다. 그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은 이 땅에 있고 영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러나 육은 썩어지지만 영은 계속 영원한 거죠. 그래서 죽음은 단절이 아니고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계속 영으로 사니까. 그래서 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형상의 자소, 프라이머리 시트라거든요. 그래서 그 영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이제 부활해서 육체가 만나는 것. 그걸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절대로 단절 아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쉬움은 있죠. 이제 못 볼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옛날같이 그렇게 두렵게 떨거나 우리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저승사자가 보인다? 절대 안 하는 거죠. 저희 할머니는 임종할 때 저승사자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있지는 못했지만 거의 끝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귀신의 장난이죠. 끝까지 귀신의 그런 소나기에서 놓지 못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해방되어 그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것이 일으킴을 받은 자의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죠? 육적인 모습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게 영혼으로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잠든 같이 범사도 잘 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것에 정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이 결국은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활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미래의 소망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랍니다. 미래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래서 부활에 우리 이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은 부활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일희일비하거나 그렇게 막 안달나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SNS 보니까 맵부심이라고 있더라고요. 맵부심. 매운 거 잘 먹는 거. 저도 매운 거 엄청 잘 먹거든요. 청양고추 2개 가지고 밥도 안 먹을 수 있거든요. 맵부심. 저는 진짜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최고 뭐 어떤 이제 돈가스 집 가니까 뭐 8단계가 제일 높은데 저는 이제 7단계까지 갔거든요. 8단계는 그거는 완전히 음식이 아니고 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7단계 가서 이제 하여튼 맵부심인데 우리는 맵부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부심이죠. 예수님 자부심. 근데 예수님이 있는데 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천국을 이제 갔다가 합니다. 근데 천국을 가는데 이 집사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놔두고 갈 금덩어리가 너무 아까우니까 금덩어리를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금덩어리를 자루에 쥐고 이렇게 막 천국에 가니까 천국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베드로 쪽에 놀라는 거죠. 뭘 그렇게 즐거운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제가 세상 살 때 너무 열심히 해가 이거 버릴 수가 없다고. 뭐냐고 하니까 보여달라니까 금덩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 아스팔트 보도블록을 왜 들고 오냐고. 아니 널린이 봐. 다 금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 세상의 것이 정말 좋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뭡니까? 그거 아스팔트 블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바라야 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너는 누구 이웃 대줄래? 그 산상수훈 할 때 또 많이 먹이시잖아요. 또 오병이어 역사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떡과 물고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안 보인다니까. 떡과 눈에 가려가지고. 세상 것에 가리면 예수님 말씀이 이제 진짜 안 보이죠.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다 버리고 나를 쫓을래? 예수님, 그 다 쫓아도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도할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정말 자기가 해결할 때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말씀으로 변화시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고 한 시간 넘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오늘 말고요. 오늘 이거 다 하고 나면 내일부터 그래 해주세요. 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자도 사실 우리 모습이죠. 근데 위대한 그런 신학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위에 것에 산다는 것은 사실은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은 비록 질 수 있어요. 내 감정대로.
근데 내일은 또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 성도의 삶은 매일 나아가는 거죠. 뒤로 퇴보한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나아가고 있는 거죠. 또 뒤로 퇴보했는데 또 두 번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위의 것을 찾는 것,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찾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다는 동사와 생각하는 동사 나누고 마칠게요. 찾다는 이제 헬라어로 제테오입니다. 근데 이 찾다가 그냥 보물찾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찾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제테오, 찾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명령입니다. 한번 찾아볼래?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죠. 그래서 한번 찾는 게 아니라 또 찾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고 또 구하고 아닌 것 같은데 또 찾고 또 구하고 하는 것이 이게 찾으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있거든요.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의 아버지 시대가 있어요. 4세기까지. 근데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그런 지역에 이제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생각하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숨 쉬는 것만큼, 아니, 숨 쉬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숨을 하는데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뛰면 더 많이 생각하겠죠. 뛰면 덜떡거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자인 거죠. 그래서 이 제테오라는 것은 정말 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집요하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이거는 이제 많이 외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나를 죽이고 오늘 표현 3절 우리 본문 3절에도 내가 죽었다고 하죠. 나를 죽이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육적인 이 박견이 죽는 겁니다. 이 박견의 생각이 옳습니까? 저는요, 제 생각 중에 제대로 된 생각 한 개도 없더라고요. 맞은 적도 없어요. 뭐 잘 되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제 생각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나와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불쌍해서 해준 거지.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단 한 개도 없어요. 아, 1할도 없어요. 진짜 1할도 맞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일단은 죽어야 되고 영적인 생각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봐요. 살아나려면 죽어야 됩니다. 육체를 죽여야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위에 거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드러납니까?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찾다라는 것은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그죠? 제가 뭐 이 건물 안에 진짜 금덩어리 하나 숨겨놓으면 오늘 계속 찾겠죠. 그렇게 찾아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2절에 뭐가 더 있습니까? 또 생각하고 라는 게 있어요. 생각. 프로네오입니다. 이 생각하고는 말의 곱비를, 소의 곱비를 이렇게 탁 채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이죠. 딱 고정을 딱 시켜야 되는 거죠. 고정을 딱 시켜야. 말의 곱비를 생각하다. 프로네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습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걱정으로 또 세상의 것으로 무너지면, 결국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찾고 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10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우리 새 사람을 입으려면 복고 입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바울의 설명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내가 죽고
내가 없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구절에 복고라는 거죠. 복고 입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어떤 우리 이제 중고등부 제가 했을 때 그 우리 친구는 예수님 안 믿는데 자기 아빠가 1년에 1년씩 기부를 한대 1억씩 기부를 한대요. 그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저 친구 예수님 안 믿는데 매일 봉사하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내가 답을 못 했거든요. 열심히 또 찾아보니까 이제 답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천국과 가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의 그런 선행만 받으시니까. 마찬가지죠. 새 옷을 입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죠.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왜 사도신경을 앞에 할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뒤도해도 된다. 또 주기도문으로 앞으로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도신경을 왜 앞으로 합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앞으로 한 게 정통이 아니라, 원래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일치로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일치로서.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사도신경의 그 신앙의 고백이 안 되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옛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옛자와 옛모습을 어떻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우리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다음 시간 이제 주제거든요. 기도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혼자 뭐 기도하는 거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주한 장로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뭐 이야기 녹아되는데. 자, 뭐 교회 이야기예요. 인천에. 제가 그 교회 새벽기를 계속 갔단 말이에요. 보면 이제 장로교인데, 뭐죠? 오순절파 뭐죠? 순복음, 또 뭐 감리 다 섞여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춤추고 있고, 막 어떤 분은 합장하고 있고, 또 저 물을 먹더라고요. 강제상에 있는 물. 그래서 내가 한 달 내내 어떤 분이 계속 먹길래 제가 따라가서 왜 그걸 먹으세요? 물어보니까 저를 계속 보더라고요. 저 물이 거룩해 보이니까 먹는 거예요. 저 물 먹으면 목사님이 먹어서 자기도 병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완전히 미신 덩어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무당하는 할머니랑 똑같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당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아니면 예수님을 무당으로 모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숲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위의 것을 이제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고,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가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합니다. 비록 그곳이 정말 7가지의 그 족속들이 딱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곳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곳에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적각꿀이 흐르는 곳이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있죠? 당신의 영광의 왕.